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들은 매 순간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었고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해 왔을 것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우리들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많은 선택을 또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국은 우리들의 참으로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결정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질문하는 것,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젊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술을 먹어야 되는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결혼에 고민이 있는데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는데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우리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답하고 계십니다. 제가 커피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커피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커피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 성형 수술을 해서 예뻐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형 수술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답도 없습니다. 또 교회 나오면서 빨간색을 입어야 되는지 파란색을 입어야 되는지 반지는 껴도 되는지 목걸이는 차도 되는지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모든 답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라고 하신 이 참으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질문, 우리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고 그 지혜를 배우면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답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에든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에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희들의 모든 삶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따라 행하고 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삶의 원리들, 그 말씀 중에 하나인 귀하고 복된 원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고 난 후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이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그 생각이 나의 삶의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한번 마음속에 이 시간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인 파스칼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인간이 다른 짐승과 만물보다 위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다른 모든 참으로 만물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그들과 구별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참으로 살펴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표준 인간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살고 참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느낌대로 살아.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인터넷을 보다가 참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생각 없이 그냥 살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생각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이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과 패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더 유념하고 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6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옳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6가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도 복잡한데 또 6가지 언제 생각하고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말이 있지요. 생각은 말로 나타나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나의 인생의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적 쾌락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인 노예가 되겠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이 가득해서 날마다 씩씩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싸나운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6가지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은 늘 이 6가지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6가지 하나하나 우리가 짧게라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6가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여러분 참된 것의 반대말은 거짓된 것입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실한 것이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게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된 것인가? 늘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참된 것, 진리, 거짓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보면 많은 분들이 명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명품이 진짜인가? 그러면 명품에 이렇게 C자처럼 생긴 게 이렇게 커서 이렇게 돼야 그게 명품이고 마무리가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시리얼 넘버가 있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내가 큰 돈을 주고 명품을 살 때는 그것을 잘 살펴보지요. 이게 정말 내가 큰 돈을 주고 사는데 가짜를 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온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으로 명품인지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큰 돈을 들여 보석을 사는데 만약 이 보석이 가짜라면 나중에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보석을 하나 살 때에도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온 관심을 가려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보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하나 사는데도 그런데 내 인생을 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결정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되고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참으로 진실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거짓된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진실한 것, 진리만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이것이 거짓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푸른 변하고 꽃은 떨어지지만 변함없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삶의 결정들을 비춰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이 진리인가 질문하라 하며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켈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합쳐져서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건이라는 것은, 이 긴 말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더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경건인데, 이것을 좀 더 우리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실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냐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이죠. 그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지요. 적은 것이라든 큰 것이든 내 상황과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오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옳은 것에 반대되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옳은 것에 반대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지요. 옳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의롭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것,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옳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스트셀러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이 저자가 정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이것이 정의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의한 것은 어떤 정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가능하면 많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로 그렇게 자기가 정의하는 정의라는 것,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내가 최대 다수에 속하지 않아.
나는 채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는 희생하고 나는 그 모든 행복에서 배제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던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얼마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며 정의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쓴 똑같은 책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낮은 곳에서 참으로 연약하여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우리가 많이 읽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계곡이 높아지고 또한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골짜기들이 평탄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등의 사랑으로 함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행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연약하고 약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섬기고 베풀며 그들을 세워주며 위로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행해야 될 정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고민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며 베풀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을 돕고 있는 방향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여 참으로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오점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예,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정결이라는 단어,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정결치 못해서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이었지요. 세상 욕심, 자랑 그것 가지고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이제 세마포 흰옷 입은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마포 흰옷, 우리가 결혼할 때 하얀 옷을 드레스를 입잖아요. 무엇이에요? 순결 정결을 상징하기에 하얀 옷을 입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신부의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정결한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정결이라는 단어가 늘 자주 연결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음과 연결해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참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결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가 죄로 인해서 세상 것에 인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내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는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기 합당한 정결한 마음으로 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아들의 보혈의 피로 참으로 값주시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참으로 거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정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만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맞는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늘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마지막 보시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당연히 이것도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의 인정을 받길 원하고 누군가의 칭찬을 듣길 원하고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내 마음과 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그 칭찬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길 원해.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생각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종, 착한 종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온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인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거기에 마음이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만한 것인가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6가지를 생각한 후에 오늘 8절을 끝나고 9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면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앞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본을 받아서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가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쉽지 않겠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반복되면 내 안에 습관이 되고, 내 안에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 몸의 체질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고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방식이기에 그냥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훈련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결국은 나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가 평강을 얻지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얻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라 행동하면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그 행동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